네, 오늘도 사무엘하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서 4장 말씀에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보셋은 이 사울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명분상 왕이지 사실은 왕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실권은 군사령관 아브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왕이었지만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울의 아들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이스보셋은 형식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무엘하서 3장 말씀에서 잠깐 보셨지만 이 실권자인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권자 아브넬은 죽었고 또 이스보셋은 왕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는 말은 왕으로 사역할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었을 때 또 욕심을 품은 사람들은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하나와 레갑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욕심을 내고 악한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사울의 왕가는 망했고 그들의 실권자는 죽었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다윗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 소위 말해서 줄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힘이 있고 누가 능력이 있는가, 자기가 의지할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하나와 레갑은 사울 왕이 살았을 때는 사울에게 충성을 했을 겁니다. 사울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때 바르게 정치하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이 사울의 비위를 맞추어서 다윗을 쫓으러 가면 다윗을 쫓았을 것이고 사람을 죽이러 가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다윗 편에 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힘과 권력입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이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칼로 이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국경을 넘어서 이제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찾아옵니다. 당시 이스보셋이 있었던 곳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을 지나 헤브론까지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찾아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굉장히 미워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하나와 레갑은 사울 왕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사울을 원수같이 여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를 갚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시대의 흐름도 읽지 못하고 이 다윗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하면 상을 줄 줄 알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생명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근데 이 바나와 레갑은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전에도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찾아온 어리석은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또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하면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바나와 레갑을 악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 악한 길을 가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 악인들이 잘 살고 돈도 많고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라는 큰 시각에서 볼 때 긴 시간을 두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1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의인들은 형통한 복을 받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수많은 죄의 유혹과 이 권력의 유혹이 와도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헤브론으로 가라 할 때 이 헤브론으로 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이고 통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급하지 않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앗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연수를 계산해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보셋은 40세에 왕이 되어서 2년을 왕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고 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보셋이 왕위에 2년을 있었다면 앞에 5년 6개월 동안은 아브넬이 정치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북쪽에 왕이 될 사람이 없어서 이 아브넬이 왕처럼 행동을 하면서 5년을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욕심을 냈더라면, 이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치고 들어가면 단숨에 이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이 다윗을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2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7년 6개월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이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이스보셋도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7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이 다윗은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이 유다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시편을 같이 봐야 이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에게 상을 주셨는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아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리석게 이 욕심에 이끌려서 악인으로 심판을 받은 이 바하나와 레갑을 보시면서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전히 죄가 있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방법이나 죄의 길을 가기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평범한 중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죄악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